여러분, 과연 사단이 존재할까요? 사단이 있습니까? 이은아, 사탄이 있어요? 있어요. 뭘 보면 알까요? 사단이 하는 짓을 보면 알죠. 그죠? 그 이전에 성경을 보면 알죠.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을 보면 아는데, 사단이 하는 일이 분명한데도 보고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고 부정하고, 그러나 나중에 가서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돼서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물어봐야 돼요. 구원 받았나 물어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을 모른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요즘에 그 어떤 젊은 전도사 하나가 굉장히 그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고 남미를 어디로 막 다니면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제가 보면 꼭 저기 이초성 목사, 김기동 목사 그런 류로 하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인데 일단 보면 사람들이 껌뻑 넘어갈 정도로, 가는 곳마다 아주 그냥 능력의 역사를 나가지고 유튜브를 도배할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1시간 넘게 유심하게 사역을 한번 보고 메시지를 들어봤어요. 많은 부분들이 제가 판단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지만 성경하고 벗어난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해버리면 여러분 속는다니까요. 속아요.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떨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항상 정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너무 비정상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 그거 보고 막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무당도 그런 일을 하고요, 불교에서도 스님도 그런 일을 하고요, 천주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속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목사들이 뛰어나고 대단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성경과 안 맞으면 여러분 머리를 돌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우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확인하면서 목사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사람들에게 진짜 사단이 있나?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요.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진짜 사단이 있나? 이게 여러분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여기에 의심해 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저는 진짜 이 말을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물어보기도 할 겁니다, 제가. 정말 당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집니까?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진다면 그 다음 걸 물어볼 겁니다, 제가. 당신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진짜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저보다 다 앞선 사람들이죠.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요즘에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 다음 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참 안타깝지요? 성경은 분명히 사단은 존재한다 그랬어요. 자신이 사단에 속고 있으면서도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이 속여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 사단이 하는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인간을 완전히 멸망 속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타락 문화를 이용하잖아요. 타락 문화. 그냥 문화가 아니라 타락 문화. 네피림 문화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 보니까 막 급속도로 몰아가네. 급속도로.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마약을 먹는 후대들이 너무나 많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롤스로이드 몰고 가는 친구가 그
자매를 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그랬는데 오늘 뉴스를 다시 보니까 사경을 헤맨다고 합니다. 사경을. 그래서 이 친구를 조사해 보니까 마약이 취한 거예요. 마약 사범이에요. 젊은 친구인데 롤스로이드를 타고 다녀요. 30대가. 물론 부모가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돈을 벌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영적 상태는 어떻게 최악이죠. 대낮에 마약을 하고 차를 몰고 가다 사람을 치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이 사탄의 문화가 지금 모든 후대들의 생각 마음을 싹 장악해 버렸어요. 그렇죠? 문화라는 미명으로 마약이 문화가 돼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목사님 너무 심하게 아니에요. 문화가 됐어요. 제가 보면. 여러분 강남에 한번 눈을 뜨고 한번 강남을 보세요. 저녁에 문화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완전 마약 문화에 빠져버렸어요. 이 경찰력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들이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제가 보니까 문화가 돼버릴 정도로 그냥 범죄하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약을 먹고 있습니다. 다 얘기하고 있어요. 심각하죠?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제 분별이 안 가고 분간이 안 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게 문화가 돼버리니까요. 뭐 당연히 그런지 알고요. 이 사탄은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정사와 권세를 장악해, 힘 있는 자를 장악, 정치하는 자를 장악해버려요. 힘 있는 자, 정치하는 자를 장악한다니까요. 이 어둠의 주관자인 흑암 세력을 이용해서 인간을 영적으로 완전히 파멸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괴계를 씁니다. 사단이 쓰는 괴계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사람들이 분별을 못한다니까. 우리 여러분 노력과 열심과 살아온 방법과 우리가 공부한 지식 가지고 발견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분간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종교 다 장악했어요. 종교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까지 장악했어요. 복음운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장악해버렸어요. 그게 옳은지 모르는지 아닌지도 판단이 안 서요. 그냥 무조건 믿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신앙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진짜 지금은 영적 싸움 할 때입니다. 깨어있을 때예요. 일어나야 될 시간표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 사탄은 여러분 복음을 지속하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다가 중단되고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운동도 초창기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막. 생을 걸고 훈련 쫓아다니고 전도운동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 다 그래요. 지금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전도운동 안 합니다 지금. 그만큼 훈련도 안 받아요 지금. 옛날 그런 열정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면 지속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지속 못하게 머리만 다 커져가지고 분별하고 판단만 하고 있지 모르고 있어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뿌리 내리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니까요. 복음 뿌리 내리기 전에 다른 것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다른 거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른 것들 잡다한 것들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복음만 뿌리 못 내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탄의 괴계를 전략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날고 긴다는 사람도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첫 번째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완전히 들어가 버려야 돼요. 완전히 대충 들어가도 안 돼요. 발만 들어가도 안 돼요. 무늬만 복음도 안 됩니다. 껍데기만 복음도 안 돼요. 완전히 들어가 버려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완전히 승리합니다. 사단이 더 잘 알거든요. 이 사람이 흉내만 내는지 껍데기만 복음인지 사탄이 더 잘 알아요. 건드려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는데 자꾸 내가 깨려고 해요. 되겠습니까? 내가 깨려다가 내가 깨지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 그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의 피를 바르는 날 노예에서
완전 해방됐어요, 여러분. 대충 해방된 게 아니라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발 뒤꿈치를 모기가 간지러워서 그냥 간지러운 게 너무 간지러워요. 설교하다 이런 목사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간지러워요, 지금. 여기를 물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의 피를 바르는 순간 빠져나왔다. 그것을 완전히 잡으라는 거예요. 딴 거 잡지 말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이 이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것은 여러분 사탄이 꿈쩍도 안 합니다.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하는 사단을 어떻게 꺾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날 우리는 완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들어간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지속해야 돼요, 지속. 뭐가 지속돼야 됩니까? 완전 복음을 지속하라. 대충 복음도 있습니까, 여러분? 대충 복음 있잖아요. 대충 말하면 대충 복음이죠. 대충 누리면 대충 복음이죠. 복음이 완전하니까 완전 복음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인 복음 운동이 지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지속해서. 일어나다 말고 하다 말으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능력인 전도운동을 지속해야 됩니다. 전도운동. 여러분, 그냥 전도운동은 그냥 뭐 구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한 거잖아요. 너무 중요한 이 전도운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고 70인 제자를 파송하고 그리고 이 일을 전 세계에 나가서 하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전도운동은 하다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와 말씀과 주신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 속에서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린다는 것도 여러분 잘못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났는데 누려라! 뭐 좀 잘못해도 누려라! 그런 누림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누린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도 확인해야 되고 잘못한 거는 회개해야 되고 그러죠. 잘못된 길로 가면은 돌아서 해야 되고 아닌 것에 내가 들어갔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 그것이 누리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여러분 세상이 하는 거 다 하고 있으면 그게 누리는 겁니까? 그건 눌리는 거죠. 눌리는 거. 그래서 이게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여러분 정화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이 회개를 거쳐야지 그 다음에 성화가 가는 겁니다. 제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학이 아니라 신학에도 가르치지만 성경에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그죠? 끝난 거에서 또 잘해야 돼요. 끝났다고 해서 막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영지주의가 그래요. 이 복음운동 잘못되면 영지주의 돼버립니다, 여러분. 다 끝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죄를 지도 죄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지주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극렬한 이단, 영지주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복음은요. 그죠?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한 판단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이게 올바른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지고 이게 지속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큰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적을 해도 모르고 오히려 반발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 누리는데 너는 못 깨달았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못 깨달았다고 해요. 못 깨달았다고. 자기는 누리고 있는데 못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 되면 우리는 모든 게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성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화라는 게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있는 한 예수님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 성화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예수에 이르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랬어요. 끝없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과 성화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돼버리면 이게 나사가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를 여러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복음운동이 지속되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피해 언약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성화의 길로 간다면 사단은 건들 수가 없죠. 우리를.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지적하는지 압니까? 사단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는 이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흑암 세력을 이겨야 돼요.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한 마리도 못 걷고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영적 싸움 처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 우리를 뭐라고 하죠? 우리를 영적 전쟁하는 자다. 그래서 군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나오잖아요. 우리를 십자가 군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군병 뭐예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누리면 복음을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어 하나님 떠나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거기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빠져나왔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싸울 수 있는 힘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는 게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미 여러분 생활 습관 속에 그게 다 문화화돼 버렸잖아요. 그렇잖아.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날짜 잡고 방향 잡고 무속인 찾아가고 문제 오면 찾아가고 찾아오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무속인 찾아가고 기독교 신비주의 기독교 무속인들 찾아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답을 못 찾으니까. 사단은 또한 인간관계에서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최고 안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인간관계예요. 복음 다른 건 다 되는데 인간관계에서 복음을 못 누려. 거기서 갈등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요? 사단이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건 누려라. 근데 인간관계에서만 안 돼요. 문제만 생기면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 옛날로 돌아가 버려. 그리고 복음만 놓치게 만들어.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힘들고 일에 문제가 오고 갈등이 와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사실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한 사실을 고백하고 그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적 싸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안다면 처음에는 사단이 있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단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사단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은 뻔하거든요, 여러분. 가장 복음적인 것만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예배드리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 다 하지 마라. 그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알면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요? 밖에 있다면 내가 당하잖아요. 밖에서 이기면 안 들어가도 돼요. 완전 복음 속으로. 밖에 있으면 내가 지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 잠깐 끝나면 또 그만하고 그게 아니라 지속해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리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여러분,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는요, 들어갔다면 지속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 승리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고 말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최고의 응답으로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그 사단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무너뜨리고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파멸 속으로 이끌어가고 후대까지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몰라서 지금도 방황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복음에 이제 완전 복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결단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영적 삶에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응답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